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복 주실 만한 귀한 마음의 예물들이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드려진 예물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하노니, 저들의 삶의 자리에 담장 넘어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저들의 가정과 삶에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드높아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평택 동지방의 25개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도전하고 꿈꾸고 부흥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자신의 몸에 병이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그 여인처럼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남선교회가 찬양을 하셨습니다. 여성교회는 언제 하나요? 사실 교회는 여성들의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는 남성들이 여성 못지않게 열심히도 모이고, 또 남성들이 정말 교회에서 곳곳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좀 죄송하지만 굳이 표현하면 기존의 교회보다 남성들이 조금 더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평택 동지방은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남자만 나와. 어제도 남자만 나오고 오늘도 남자만 나오고.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걸 둬요. 우리 회사는 이래서 이 회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사명 선언문 같은 거를 만들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건강한 조직체에게는 그런 사명 선언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가 개척을 하거나 또 어디에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자기들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표라고도 하고 뭐 자기들의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34년 전에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까지 평생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이 뭐냐, 만약에 나에게 왜 이 교회를 여기에서 개척하느냐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은다면 내가 평생 대답할 만한 비전 3가지를 놓고 선포했어요. 첫 번째가,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이 모이고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교회 존재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좋아해야 되겠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을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여기 딱 불신자들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설교도 평생 했고, 또 교회도 레포츠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수영장도 놓고 헬스장도 놓고 농구장도 만들고, 이런 모든 행위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에 맞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무리 대단한 그 모임이나 또 대단한 나라나 아주 거대한 조직도 계속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환되지 않으면 거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젊은이들이 계속 이게 이어지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이고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모이는 건 많이 모이고 역사는 있는데 보면 전부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주로 모이거나 이 부모 중심의 교회만 모이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내가 이 교회를 여기 존재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다시 모이고 젊은이들이 주연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교회를 평생 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존재 이유가 뭐냐? 남성들이 좋아하는 교회여야 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성 비율이 무너져요.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남성의 비율은. 근데 교회만 오면 여성이 한 70% 한국 교회 현실이, 그리고 남성이 한 30%.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전화가 오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온 건지도 모르니까 받을까요? 근데 사실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라는 게 아버지 역할도 있고 엄마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아들과 딸이 함께. 근데 우리는 어머니 중심의 교회예요. 교회의 모든 봉사의 80~90%는 여성들의 몫이에요. 한국 교회는 사실 여자 없으면 안 됩니다. 뭐 대접은 다 남자들이 받고 주로 남자들이 장로님하고 남자들이 대표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성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감리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여성을 목사 되게 문호를 연 데가 감리교회가 최초예요. 심지어 장로님도 여성이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감리교회예요. 남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가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여자들이 감리교회를 떠난다는 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리 좀 섭섭하고 시험 들어도 감리교회는 못 떠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제가 코로나 때요, 저희 교회에서 남성들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목회하는 안산에 그 반월공단이 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남성들이 실직을 당하는 거예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를 네 개를 주문해가지고 그 컨테이너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당시 무슨 뭐 벼룩시장 뭐 이런 그 취업 정보 신문 같은 거를 가져다 놓고 여기저기서 구인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거기 취업하지 못한 직장을 잃은 남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서로가 격려하고 새롭게 취업하고 뭐 이럴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를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코로나로 좌절한 남성들이, 그런 아빠들이 집에서는 아내 눈치 보이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니까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었더니 그런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대 저한테.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기죽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대. 그래서 고마우면 한 번만 딱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컨테이너에 모였던 기수들이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무슨 저녁 예배인가를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선물도 주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힘내겠습니다. 교회가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들이 다시 재기도 하고 직장도 갖고 이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될 때쯤 그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다시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아빠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멋있는 남자들이라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 그런데 군복을 입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복이 있는 남자들도 있지만 없으면 어디선가 빌려가지고 다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 현역에 있는 군인들은 그게 어울려요. 딱 유니폼이. 그런데 제대를 하고 입는 군복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예비군들 보면 껄렁껄렁하고 군복도 아니고 이게 뭐 작업복도 아니고 그런 거 입잖아요 남자들. 근데 그런 걸 다 걸치고 나온 거예요. 어디서 하여튼 그날 모이는 그 드레스 코드가 군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 남자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교회에서 진짜 사나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뭐 이런 노래. 그런데요, 한 1절 정도를 채 부르기도 전에 몇 사람이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반동으로 노래를 하거든요. 이렇게 반동으로 막 노래를 하는데 눈물이 나니까 울먹이며 이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눈물이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교인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웬만해서 어떤 교인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울지 않는데, 찬송도 아닌 게 군가를 부르는데 모든 교인들이 울고, 그 군가를 불렀던 수십 명의 그 당시 안산에서 우리의 이웃이었던 누군가에게 아빠고 누군가에게 남편이었던 분들이 너무 펑펑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때 그 계기로 저희 교회 교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좋은 크리스찬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지금도 주차 봉사장 가면 그때 군복 입고 진짜 사나이를 불렀던 사람들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전 평생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남자들이 모이기에 좋은 교회이어야 한다.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젊은이가 좋아하는 교회, 남성들이 좋아하는 교회, 역설적이지만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이 세 가지의 표어를 이룰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맞는 그런 교회로 지난 34년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남선교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이 나오셨어요? 네. 현역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절도 있게 한다. 아멘. 네. 정말 섬기시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진짜 남자가 되십시오.
앞에는 해병대구만. 예, 아유 이렇게 정말 다 힘들지요. 요즘은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살기가.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얼마나 참 살기 힘듭니까. 응?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못난 게 시집 잘 가가지고 남편 덕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니는 거 보면 꼴 사나워서 여러분 못 보죠. 살기 힘들죠. 아버지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아버지 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키는 게 참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못 살고 못 먹고 가난해도요 아버지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하고 기침하면 그 아버지의 그 기침 소리가 기상나팔 소리처럼 자녀들을 긴장해서 깨우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아무리 못 배우고 가정의 보탬이 안 돼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버지가 부탁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질서가 되고 뼈대가 되고 자식들에게 때로는 브레이크가 되고, 그런 시대였던 아버지들이 훨씬 더 저는 낭만이 있고 아버지다웠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버지들은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려고 깨우면 안 일어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애들 방에 가서 애들 깨우면 야 학교 가야지 그러면 애들이 눈도 안 떠요. 아버지인 줄 알고 눈도 안 뜨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리 가라, 깨우지 마라.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은 애들을 깨울 때 아버지의 심 갖고 못 깨워요. 그래서 어떻게 깨우냐면 야 엄마가 일어나래. 그럼 애들이 일어납니다. 참 아버지하기 힘든 시대를 살지요. 제가 올해 한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갑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몇 살쯤 보일까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슬쩍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나가면서 그래. 야 강사님 도대체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 포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들하고 차담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집착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진실한 사람의 폭을 좁혀야 돼요. 친구의 폭도 좁히고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의 폭도 줄이고 대신 깊게 가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젊을 때는 두루두루 다 만나는 게 젊음의 특권이라면 나이가 먹어가면 두루두루가 아니라 꼭 만나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자리, 그런 곳에 있는 게 사람이 이렇게 여물어 간다고 하죠. 익어 간다고 하죠. 모든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열매와 아름다움으로 익어가는데 왜 우리 인생은 나이가 먹으면 추해지고 나이가 먹으면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돼야 될까? 그건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요즘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증상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어떤 모임에 나가는 게 싫거나 기념일이나 축제, 명절, 휴가 이런 게 괜히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100%입니다. 나는 영적인 갱년기가 시작됐구나. 젊을 때는요, 여기 우리 오늘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2층에도 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 계시고, 그런데 아이들 때는요, 소풍 가고 에버랜드 놀이동산 가고 그러면요, 며칠 전부터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 뒷산으로 저희 원미산이라고 있었는데, 소풍을 가는데 걸어서 1시간 정도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산이야. 야산 민둥산인데 무슨 뭐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엄마가 김밥 하나 싸주고 사이다, 칠성 사이다 병으로 든 거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한 달 전부터 그 소풍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비가 와.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 욕 무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와봐, 이씨,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애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유치한 건데, 그 소풍이 뭐 대단하다고. 그 매일 겨울이면 칡뿌리 캐러 다니고 진달래 따먹으러 다니는 그 뒷산에 소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야외로 가는 거 빼놓고는 우리의 놀이터였고 매일 가는 산인데, 그 소풍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보물찾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그 보물찾기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몇 날 며칠 화제가 되어서 애들하고, 야, 보물찾기를 선생님이 어디다 숨길 것 같냐? 작년에는 야 어디 바위 밑에 숨겼고, 작년에는 어떻게 야 저 나무 위에도 숨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막 그날이 마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처럼 기다렸던 게 젊음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 뭔가 사람이,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요, 아주 그 요즘 그 연인들이 만나면 100일은 기본이고 꼭 물어봐요. 오늘이 며칠이야? 104일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그날은 104일은 천사의 날 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뭐 또 이벤트를 해야 돼. 하여튼 많어. 무슨 뭐 빼빼로데이부터 무슨 짜장면 먹는 날부터 뭐 해가지고 날마다 무슨 우리들끼리 기념일을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어떡하든지 또 만나고 뭐 꽁냥.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갖는 정서고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찮아. 1년에 한 번 생일 오는 것도 귀찮고, 결혼 기념일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까 말한 대로 익어가는 사람들은, 그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새벽 기도에 단련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눈이 떠져 새벽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고 새벽에 그 마룻바닥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향수가 있어서 아직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새벽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룩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늙어가는 교인들은 새벽 예배가 왜 필요해? 그거 내 한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젊을 때나 그렇게 했지 지금은 못해. 이런 분들은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이 먹는 건 그렇다 치고
믿음의 나이를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풍요로워지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같은 말이라도 내 가슴에 오는 소리를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같은 말을 해도 논리정연하게 할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정말 옥쟁반의 소리가 굴러가는 것처럼 저렇게 할까? 다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늘 어떤 대화를 하기 전부터 부담되거나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면 왠지 찝찝하거나 한동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쏟아낸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흉을 보는 말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몇 날 며칠 내 삶에도 영향을 끼쳐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입술은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내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입술을 내가 통제할 능력이 없다. 이 사람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MRI 가서 머리 찍어 보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안 하는 것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기분 좋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미 프로농구 NBA 한 구단에 지금 미 프로농구에서 아주 핫한 선수 중에 하나가 러셀이라고 하는 그 스타가 있어요. 근데 이 구단에서 러셀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슈퍼스타가 한국의 어떤 청년과 아주 밝게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로 선수가 자기를 좋아하는 팬을 만나서 뭐 사인을 해주거나 뭐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뭐 사진 한 장 찍어주는 거, 그거 흔한 일인데 왜 이 구단은 그 흔하디 흔한 동양의 한국에서 온 청년과 자기 팀의 간판 선수인 러셀이 같이 찍은 사진을 구단 홈페이지에 메인으로 올렸을까? 다른 사진도 많았을 텐데 왜 이 사진을 구단의 홈페이지 메인 사진으로 올렸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날도 러셀의 팀이 승리를 거두고 최고의 수훈 선수 러셀은 승리를 축하하며 인터뷰하고 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카메라가 찍고 이제 막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러셀! 러셀!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무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니까 인터뷰를 하다 말고 이 러셀이 이렇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어떤 한국 청년이 피켓을 딱 하나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러셀! 내가 당신을 보려고 6,000마일을 날아왔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놀라는 게 엄청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것 같아요.
6천 마일이 얼마나 먼지 몰라서 그렇죠. 9,656km가 6천 마일이에요. 뭐 영혼 없이 와. 그때 러셀이 인터뷰를 하다 말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은 팬들이 러셀을 연호하고 막 러셀 손을 잡아보려고 하고 뭐 사인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흔했는데, 유독 그날 동양의 한 청년이 딱 피켓을 들고 당신을 보기 위해 6천 마일을 날아왔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러셀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끝내자마자 자기를 보기 위해 6천 마일을 날아왔다고 소리쳤던 그 청년에게 가서 자기가 입었던 유니폼을 벗어서 사인과 함께 그 선수에게 주고 6천 마일을 날아와준 고마운 한국 청년하고 사진을 환하게 찍은 것을 구단과 관계자들이 알았기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구단에다가 소개한 거죠. 모든 언론에다 이걸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최초의 단초가 뭐였을까요? 이 한국 청년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당신을 보기 위해 6천 마일을 날아왔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슈퍼스타 하나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일언천금, 한마디의 말의 무게가 천냥의 금보다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떤 흉기보다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부정적이고 나쁜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이 말을 때로는 내 감정에 빼앗겨서 아니면 별 뜻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살고,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어쩌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말로 죄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수없는 벽을 쌓고 사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고백을 우리 입술로 드려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산에 혼자만 가시지 않고 딱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가 12명인데 3명만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기도하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세 제자와 함께 놀라운 영적 체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9명, 산 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예수님과 함께 너무 은혜스럽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산 위에 있었고, 산 밑에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동시에 이 산 위와 아래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있을 때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시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어 나왔는데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었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기도받으려고요? 귀신 들렸다고요? 우리가 고쳐줄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 아이를 자신 있게 고칠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들을 기도로 고치고 귀신을 물리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이런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지, 병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충분히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 어떤 체험을 했던 제자들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적이 있으니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께 받은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아들을 고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에서 자기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게 해서 삥 둘러 앉아서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은사,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아이 하나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축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아마 손을 얹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점점 열기가 고조되니까 기합을 넣어가면서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을 거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막 저마다 다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아이가 낫기를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 들린 아이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더 간절하게 또 힘을 줘가면서 다시 몇 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힘써 기도하지만 이상하게 귀신 들린 아이는 더 발작을 할 뿐이지 아무런 변화나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사람들이 점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그동안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거 다 사기였나 보다. 다 우리 모르게 마치 무슨 마술한 것처럼 자기들끼리 짜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거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기꾼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눅 들고 그 군중들과 아이의 아버지한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아주 긴박한 해프닝이 땅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해프닝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새 제자와 내려올 때까지 이 해프닝이 진행되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광경을 목격할 때까지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이 은혜 충만히 받고 새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조금 전에 말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한 발짝 나가면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시험과 연단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여러분 들어오면서 약속했어요? 안내위원들이 오늘 절대 아멘 하지 말자. 우리 강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하지 말자. 그거 혹시 약속하고 들어오셨어요? 남성계 맞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못 들하는 거냐 니들. 그리고 얼른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그 아버지 대답을 한번 볼까요?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가 읽은 지금 이 22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왜 이 아버지는 많은 단어 중에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을 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처음에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만 해도 제자들이 기도해 줄 때만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마 어쩌면 자기가 그 자리 그 곳에서 목격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저 예수님께 나가면 내 아들도 고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꼭 고침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사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실패가 쌓이고 안 되는 걸 계속 몇 번 경험하면서 처음에 확신에 찼던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면서 부정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병은 정말 못 고칠 병인가 보다. 다른 병은 그나마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데 우리 아들 병은 정말로 불가능한 고칠 수 없는 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쪽 마음속에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아이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사람의 귀신 들린 건 고치는 걸 보고 내가 들었을지라도 내 아이만큼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안 되는구나. 이걸 자기는 지금 조금 전까지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아버지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기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믿음으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게 실패와 그렇게 너무 허망한 이런 광경들이 계속 아버지에게 다가오면 저나 여러분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아요. 호되게 아버지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마치 정말 나무라고 쏘아붙이듯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내 아들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비 된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을 갖는 것,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의 목적은 아이가 고침받는 거예요. 본질은 지금 아이가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본질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의 주체는, 이 사건의 메인 핵심은 아들이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아이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고치기 전에 보호자인 아버지인 그 남자를 향해서 왜 의심하느냐? 왜 내 입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아주 호되게 막 몰아붙이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났는지 예수님의 책망에 바로 눈치를 채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아이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아이에게 다가갑니까?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아이의 손에 닿습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의심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간절하고 아무리 제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도 예수님 절대로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 한마디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 한마디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그게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시기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일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힘들어서 자조 섞인 짜증내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던진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다가 멈추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 진심의 고백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손대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그 어둠의 세력을 극복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를 보고 주님은 일하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말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가끔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를 만났는데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참 목회가 어렵지만 전 그래도 참 감사해요. 뭐 이런 말을 해야죠. 정말 목사님 제가 왜 목사였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네, 정말 뭐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리고 온갖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요, 같은 연약한 내가 이렇게 듣고 있어도 당신은 진짜 나한테 저렇게 말할 정도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저 사람이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는 어떻게 할까? 안 봐도 뻔해.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저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 교인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저 교회에 나타날까? 저 목사는 목사 안 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하는구나. 저 장로님은 장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장로하는구나. 저 여선교회 회장은 회장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회장하네. 그게 다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젊을 때부터 술 고래고래, 술만 먹으면 이건 사람이 아닌 개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자기 아내를 때리고 집안 살림을 다 부시고 애들한테 막 폭언을 하고 평생 그렇게 술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가정을 만들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성인이 됐어요. 어느 기자가 그 옛날 되게 술주정뱅이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교도소도 들락날락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맨날 때리고 살림살이 다 부셨던, 술만 먹으면 개가 되었던 그때 그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그런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탐사 보도를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술주정뱅이의 두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너무 상반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알코올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술 없이 살아가는 너무 건강한 삶을 사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을 찾아갔더니 지 아버지처럼 술에 취해 살고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너무 이 기자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당신 아버지가 평생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당신이 어떻게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기자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를 평생 보고 내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봐놓고 내가 똑같이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불행한 우리 가정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술을 먹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술 먹고 다 때려부시고 평생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도 술 먹고 아버지처럼 삽니까?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러더래.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내가 술 안 먹게 생겼습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여러분, 저 백두산 천지에 가면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 천지에 있는 물이 이렇게 큰 호수로 있다가 그게 이렇게 졸졸졸 흘러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고 왼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두만강이고 왼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압록강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두만강, 압록강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물줄기가 달라지고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숨막히고 참 살아가기 버겁고 때로는 내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가슴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그 환경보다 더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 진흙과 같은 어둠과 수렁에서 여러분 인생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자녀를 위해 일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 보호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에 임재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삶에 연관이 있고 나의 가정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와 찬송 소리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의심의 말이 아니라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의 말,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오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수록 무릇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잠언에 뭐라고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견디다 더 이상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한 번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좀 시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걸 다 가로막는 철문처럼, 철장처럼 주님과 나 사이의 길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은요, 내가 말하는 대로 세팅이 된대요. 의학적으로. 작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노인성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70대 이상의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 80명을 40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다 이 사람도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70 이상 된 노인들이고, 한쪽에다가는 그냥 의학적인 처방만 하는 거예요. 치료만 하는 거예요. 뭐 약 주고 입원시키고 그냥 똑같이 일반 환자들처럼, 우울증 환자들이 하는 것처럼 의학적인 도움만 줘요. 한쪽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쪽 사람들에게는 의학적인 도움 말고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그게 뭐냐? 하루에 2시간씩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듣게 해주는 거예요. 간호사나 상담가가 와서 선생님은 지금도 예쁘세요. 선생님 지금도 멋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뭐 이런 듣기에 좋은 얘기를 그냥 와가지고 상담가나 의료진들이 의학적인 처방과 함께 2시간씩 매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 그 얘기가 뭐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무 뭐 의식 없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냥 상담가나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2시간씩 좋은 얘기를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간 뒤에 4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울증 수치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의학적인 그 처방만, 의료적인 돌봄만 한 사람들에게는 4주 전이나 지금이나 우울증 지수가 별로 차이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똑같은 상황에서 매일같이 좋은 이야기, 문장 이런 것들을 2시간씩 들려준 이 사람들은 4주가 지났을 뿐인데 이쪽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지수가 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약을 달리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입원실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을 주고 그냥 이 사람들에게 듣든 안 듣든 그냥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들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얘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병이 호전되고 정신적인 건강이 수치가 올라가더라. 이 논문이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이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 비용의 효과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해야 돼. 권사님, 나 집회 있을 때 계속 따라다닐래? 할렐루야. 야, 아니 내가 첫날에 이쪽에 앉았고 그랬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 야, 너 그래서 저분 그냥 이게 아멘도 이게 튀는 아멘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튀는 아멘이 아니야. 난 진짜 진심으로 정말 축복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거 막. 아들이야? 아빠보다 네가 더 잘생겼다. 야, 지금 아빠가 정말 너무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면 안 돼요. 말하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세요. 성경을 입술로 중얼거리세요. 좋은 말씀 들으면 가슴으로 새기지 말고 입술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아멘하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아멘하십시오. 정말 좋은 거예요. 5명이 계속 안 해.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힘들잖아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난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는 진짜 뭐 주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우울해.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주일날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와. 근데 막 정말 성도가 되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육신적으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를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바닥에 내려왔지만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니 앞으로 주님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만드시겠죠.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시니까 저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목사님 눈물이 글썽이면 그렇게 말하면요, 그분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얘기만으로도 내 가슴도 행복하고 그걸 나누는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혹시 모르 우리가 살다 보면 수술도 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가족 중에 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가 정말 내가 주님을 일하게 할 거냐 아니면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내가 자리에서 주님의 도움을 외면할 거냐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달렸고 여러분의 그 무의식 중에 던지는 말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 이게 언어의 근육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언어의 근육. 자꾸 훈련하면 목소리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무슨 뭐 배우자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몸에 병이 왔거나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됐거나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금처럼 모든 것을 녹여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따라합시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바라는 소원이 많고 원하는 게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명예를 얻고 싶어요. 돈과 명예가 있으면 인기를 얻고 싶어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형통하면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중병이 와요.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아픈 사람은 그 투병이 길어질수록 육신의 고난이 올수록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수술을 한 사람이 병원에서 아파서 입원한 사람의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 있죠. 돈 필요 없습니다. 명예? 내가 누리던 인기 필요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본질과 직면하냐면 고난이나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으로 가면 부수적인 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픈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명예, 인기 이런 건 내가 건강할 때 또 하나 여기 어깨에 짊어지고 또 하나 내가 여기다 코디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죠. 사람이 막상 아프고요, 내가 암에 걸리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에 딱 걸리게 되면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가장 한 영혼으로 서느냐? 고난 앞에 서는 거예요. 고난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주려고 하실 때 보면 우리를 건강할 때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가장 가난해지고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무기력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가문이 회복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80대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손대니까 그의 인생의 찬란한 전성기가 80부터 시작되더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는 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인간이 평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려놨을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소위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만나셨다면 찬스입니다. 주님이 내게 더 한 걸음 다가오시게 할 수 있는 찬스예요.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그동안 저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주님보다 자존심이 더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 내가 바닥에 내려가 보니 그 내 자존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상처 주고 살았던 내 지난날, 내 고집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라고 무릎 꿇었을 때 그 본질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혹시 그런 말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어렵고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억울한 상황이 올지라도 다시 눈을 질끈 감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 하도록, 그렇게 못할 바에는 내게 절제를 주셔서 말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보화처럼 만드세요. 그때부터 복이 임할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으면서, 지금까지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라고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아버지처럼 말하고 아버지처럼 행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뀌게 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도 80년대 가요 무대에서 나오는 지나간 찬양이지만 어떤 최근의 찬양보다 우리 가슴에 오랫동안 영적인 추억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 찬양이기에 내가 일부러 지나간 찬양을 한 곡 선곡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느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입니다. 내 입술. 주님, 내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말의 왕이 되게 하시고 고백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말로 하여금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그동안의 고백을 용서하시고 다시 믿음의 언어의 근육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회복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의 평화가 하늘 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슬처럼 적셔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이 문제였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문제였습니다. 이 범죄했던 내 입술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성령이 일하시게 좋은 언어로, 우리의 삶의 언어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들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입술의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계기에 문득 깨달아지고 터득되고 그래서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거기에 머물 줄 알았는데 무더웠던 2025년 여름이 가기 전 늦여름 어느 겨울 여름밤 우리 동지방 하북교회에서 열린 집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 믿음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뀌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우리의 입술이 오늘 이 말씀, 이 집회를 통해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기회가 이 집회 오늘 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